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평탄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노예로 팔려가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보니까요, 하나님은 그 일련의 모든 과정 가운데 요셉을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빚어가신 걸 통하여 하나님의 때에 그 요셉을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은 내 힘대로 그 인생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그 문을 따라, 하나님이 여시는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아주 정확합니다. 감옥으로 끝나는 인생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갇혀있는 그 문을 여심을 통하여 하나님 또 다른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즉, 그 문을 통하여 요셉 한 사람만을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시는, 또 애굽 전역을 살리시는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은 어떠한 특징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어떻게 만들어 사용하시는지 함께 말씀 통해 우리가 살펴보면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본문 41장으로부터 쭉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보자면요, 우리가 주일에 살펴본 대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함을 통하여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자신의 그 억울한 그 이야기를 술 맡은 관원장에게 쭉 풀어봅니다.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그것은 나를 기억해 달라는 의미였지만 우리가 40장 23절에 기록된 대로 기억하지 못하였더라. 요셉은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었으나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 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안타깝고 슬픈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요, 기억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역사를 나의 관점으로 이 요셉을 풀어가면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제 술 같은 것에 복직하였어요. 그 다음에 요셉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요셉은 어디로 갈 걸까요? 바로 고향으로 돌아갔겠죠. 그러면 오늘 본문 41장을 들어와서 꿈을 해석하는 그 가운데 요셉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쉽지만 않았을 것입니다. 쉽지만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딱 돌아가고 끝나는 것으로 요셉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히려 요셉에게는 놀라운 그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를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나의 입장을 좀 변호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의 입장과 세상의 입장에 보면요, 억울해요. 왜 이렇게 기억한다면서 왜 기억하지 못하였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히려 기억하지 못한 것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더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는 도구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가 오늘 41장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2년이 지나고 나서 바로가 꿈을 꿨어요. 똑같은 내용의 꿈을 꿨는데 그 누구도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잊혀진 기억들을
되살아나게 하신 거죠. 누구에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아, 맞다. 나도 이러한 비슷한 꿈을 꾸어서 요셉의 해석한 대로 내가 복직해야 되는데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꿈을 해석할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전면에 이제 나서게 되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바로가 꿈을 쫙 이야기합니다. 이런 꿈 저런 꿈 쭉 있었다. 그런 꿈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요셉의 그 삶 가운데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일들을 이뤄 가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41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에게 꿈을 해석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꿈의 모든 해석들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요셉의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다듬어지지 않았다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바로 왕이 그 누구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저만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왕에게만 이 놀라운 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다듬어지지 않는 요셉이었다는. 그러나 요셉은요, 노예로 또 감옥살이로 하면서 그는 다듬어졌어요. 그러면서 철저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있음을 바로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그대로 해석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꿈을 해석하는데 두 가지를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꿈은 하나의 꿈이고 반드시 이 꿈은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일으키시는 사건이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본론이 오늘 이제 37절부터 쭉 이어지는 것이지요. 꿈을 해석한 뒤에 정말로 이제는 어떡합니까? 이 일을 감당하기에 아주 적합한 자를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붙들린 인생은요, 무엇이냐? 인생이 바뀌는 이 순간 속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먼저 움직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뭐 대단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7년 풍년이 오고요,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옵니다. 지금 준비합시다.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7년 풍년 오고 그 뒤에 흉년 오니까 준비하면 됩니다. 뭐 큰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의 신하들과 바로가 마음에 감동을 받아. 야, 이렇게 대단한 꿈의 해석이 있었구나. 별거 아니에요. 7년 풍년, 7년 흉년 준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야,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실 때에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요셉이 뛰어난 지략과 지혜와 모략으로 설명을 했어도 왕과 더불어 주변에 있는 중직들이 이 의견을 채택하지 않으면 땡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야, 이렇구나. 그러나 그 의견을 채택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야, 이것이 가장 탁월한 계획이라는 것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필요한 순간에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하나님 되시더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8절에 하나님 영에 감동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적합하다는 것입니까? 요셉이 적합하다는 것이지.
여기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이 사람이라는 것은 단지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분별해내는 그 지혜가 바로 요셉에게 있음을 바로와 신하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요셉이 이때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꿈을 해석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까 라고 생각했을 그때 하나님은 오히려 바로와 신하를 통하여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밖에 없다. 이 모든 계획과 이 모든 것을 분별하여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라고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요셉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밖에 없다. 너만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들을 이뤄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실 것이다. 얼마나 신날까요? 단 한순간에, 그죠? 처음에 어디에 있었어요? 제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있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있었는데 단 한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요셉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데 통로로 하나님을 사용하고 계세요. 아주 극적이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다가 아침에는 감옥에 있다가 저녁에는 뭐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한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너의 요셉의 너의 이 통찰력과 지혜가 정말로 대단하다라고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은요, 그냥 감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 한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전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통로로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쭉 꿈을 해석하는 그 여기에 포인트가 아니라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다면은 요셉이 지금까지 보내온 시간, 그죠? 17살에 와서 이제 30세가 총리가 되어지는 약 13년의 이 모든 과정들이 무슨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빚어가시는 훈련의 과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요, 때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고난의 속으로 던져 넣으시면서 그의 인격을, 그의 생각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바꾸시고 단련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고난으로 또 다른 역경으로 우리 가운데 몰아가시지만은 그것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41절부터 이제 44절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이제 애굽 왕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제2인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제수에서 총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라면 무슨 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바로 잡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부인을 잡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여인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잖아요. 당장 잡아들여라. 잡아들이는 거예요. 보디발 잡아들이고, 보디발도 자초지경, 그죠? 나의 자신의 상황들을 설명도 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냥 잡아다 던져버렸잖아요. 보디발 부르고 그 부인 부르고 그냥 한 번에 다 그냥 싹 쓸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어디에도 그 이야기는 없어요. 45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되어 있습니까? 애굽 온 땅을 순찰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지요.
무엇입니까? 풍년이 들었을 때 엄청난 큰 창고에 곡식을 집어넣을 수 있는 창고들이 필요하고요. 또 애국 전역에 이 일들이 그대로 잘 진행되어지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을 통하여 복수가 아닌 섬김을 위한 자리임을 그가 깨닫고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은 바로 이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 지금까지 억울했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해내면서 보디발을 잡아들이고 부인을 잡아들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군대를 출동시켜서 어디입니까?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다 싹 쓸어갖고 와서 죽이려고 했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높여주셨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을 반드시 깨닫고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요, 권력을 탐하는 자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임을 요셉은 깨달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어가 되었고 내가 주권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은요, 반드시 복수할 것이고 반드시 피바람이 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요셉은요, 자신의 일을 감당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44절 말씀 보니까요, 애굽 온 땅에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눌릴 자가 없도다라고 고백했던 그 의미는 요셉 네 마음대로 하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이제부터 너의 결정 하나하나에 수많은 생명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44절의 말씀, 그죠? 애굽 온 땅에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놓을 자가 없다. 그러니 네 마음대로 행동해라. 그 의미가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 이제는 너의 순간의 선택이 우리 애굽 전역의 생명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이 요셉은요, 이 사명을 깊이 깨달았다는 거죠. 야, 나의 이 순간의 선택이 국가의 운명과 이 나라의 생명이 걸려있구나. 그래서 요셉은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불의를 하는데 총리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하기 위한 그 자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서 내가 이 총리의 직분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더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은요, 이름이 바뀝니다. 정체성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요셉에서 오늘 보면 사브나 바네아라는 이름을 갖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바로가 어떻게 이 요셉에게 이러한 이름을 지었는지 놀라워요. 자, 이 뜻은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의 구원자, 생명을 공급하는 자. 어떻게 바로가 이렇게 이름을 너무 잘 지으셨어요. 네. 바로의 의미는 뭘까요? 바로 그것이죠. 이 애굽 전역을 구원할 자가 바로 너고 생명을 공급한 자가 바로 너다 하고 이름을 지어줬으나 요셉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공급한 자는 하나님이신데 부족한 나를 통하여 이 일들을 이뤄가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오늘 이 요셉의 이 사건은요, 단순히 요셉만 구출된 사건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귀한 통로로 이 요셉이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그러면서 우리가 이어지는 내용이 요셉의 간증이 담겨 있는 내용인데 바로
그곳에서 자녀를 얻게 됩니다. 51절에 므낫세, 52절에 에브라임.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처음에 그의 주어는요, 바로 요셉 자신이었고요. 요셉의 인생의 자신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자 주어가 바뀌어버렸어요. 주어가 무엇입니까? 므낫세를 낳고 에브라임을 낳으면서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내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구나. 52절 에브라임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땅에 대하여서 번성케 하시는구나. 그의 인생이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하나에서 붙들린 인생은요, 주어가 바뀝니다. 나에서 하나님에게로. 이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을 때 그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이용하여 나에게 좀 억울한 일을 당하게 했고 나에게 피해를 행사한 그들에게 안갚음을 하는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요. 높아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자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높은 자리를 사용하는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되십니까? 오늘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이제는요, 그는 주어가 완전히 바뀌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요, 단순히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삶 전체가 이제 하나님이 주가 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감옥의 자리고 막혀있는 자리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때에 막힌 그 문을 여심을 통하여 요셉만 구원해내신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셨던 것처럼, 여러분 혹시 막혔습니까? 아직도 감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실 때 여러분 그 문을 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기약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처럼 상황이 바뀌기 이전에 사람의 마음을 먼저 움직여 주시고요, 또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일들을 이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면요, 언젠가 때가 되면 그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단지 내 인생이 편해지는 문이 아니라 나를 통해 누군가 살아나는 문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